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7 교회에 대한 편지 중에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질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잘 목회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을 들어보면 첫 사랑을 버렸다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처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교회가 그렇죠. 처음 시작될 때는 얼마나 더 흥분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지만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가는 길들이 다 비슷비슷한 길을 간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또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우정이 싹 텄네, 사랑이 싹 텄네 하지만 얼마나 가요? 그렇잖아요. 처음 걸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선 칭찬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여러분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이오니아 주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이나 이런 거 더불어서 로마와 함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지금 이 편지가 씌어지던 때 추정되는 인구를 한 30만 정도로 보는데, 지금이야 30만 하면 대도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죠. 그리고 에베소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7대 불가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기리기 위하여 만들었다고도 하지만 그 신전의 크기는 이 길이가 137m고 너비가 69m, 높이가 18m 되는 어마어마한 이 신전이에요. 원주랑 기둥이 127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는 아데미 신상을 또 하나씩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데미 이 신상 장사가 번성한 거죠. 제일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는 바람에 그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 손으로 만든 거 신이 아니다.
그런 바람에 이게 장사가 격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술사들이 책을 5만 권이나 불사르고 에베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들어가서 도시 전체가 술렁술렁인 거죠. 그랬던 곳인데 어쨌든 이 도시에서 지금 있는 교회를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7 별을 붙잡고 7 급촌퇴 사이를 걸으신다. 이 붙잡다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건 뭐예요?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고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말 다스리시고 또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어떻게까지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지켜왔는지를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걸 분별해낸 것, 이런 건 잘한 거다.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것. 그 당시에는 뭐 초대교회는 늘 영지주의자들, 특히 에베소가 또 영지주의자들이 막 극성을 부렸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분별해낸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칭찬할 만하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냈다는 것, 믿음의 큰 줄거리를 지켜낸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이단들을 잘 분별해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잘 이렇게 경계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 거짓 선지자들 문제는 뭐 예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 양두구육이란 말이 있지만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이게 겉보기로는 너무나 뭐 좋아 보이는 거죠. 매력적일 수도 있고, 마음을 뭐 홀가닥 다 앗아갈 정도니까.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그게 속이려면은 우선 신뢰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유 없이 더 잘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느닷없이 와가지고 큰 이자를 주겠다고 합니까? 왜 와서 큰 투자를 부추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발 그렇게 투자 얘기하지 말래도 꼭 교회에서 뭐 투자해서 무슨 뭐 사기를 당했네, 고소를 하네, 이런 일이 그치지 않아요.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큰 교회 더 해요. 큰 교회 돈 많은 사람들 많으니까 더 가죠. 왜 교회 안에서 투자 얘기가 왔다 갔다 하냔 말이에요. 교회가 그거 하러 오는 것입니까? 투자 모집하는 곳이에요? 다단계 판매하는 겁니까? 그런 건 일단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건 여러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요. 뭘 팔겠다고, 뭘 사라고, 뭘 하는 거. 여기서 뭘 사라는 거예요 도대체. 참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뭐 계속 교회 와서 시험 당했대. 자기가 시험에 빠진 것이 뭐 누가 뭐 예수님이 시험을 그렇게 한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꼭 분쟁을 이렇게 또 뒷말 만들어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목회자도 그럴 수 있죠. 예. 배만 섬긴다. 참. 그래서 배 나온 목회자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
저는 나이 때문에 조금 나왔어요. 나오긴 했는데. 없애야죠. 근데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배 섬긴다 그럽니까? 온갖 좋은 말로 다 속이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 전체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선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뭐 잔뜩 갖추었는데 뭐 예배 드리면 뭐 대단한 성가대를 만들고 뭐 별하별 뭐 웅장한 것들을 치장해 놓을 수 있을 망정 경건의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별하별 속임수가 일어나고 별하별 뒷말이 무성하고 그런 볼성 싸나운 모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건 에베소서는 그런 면에서는 잘 지켜낸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할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쩌면 이단을 분별하느라고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실천하고 처음에 잘 했는데 점점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속이거나 누가 자꾸 피해를 주거나 하게 되면은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불어나면은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교회라고 사람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사랑이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교리를 지키는 건 좋은데 교리를 지키겠다고 하다가 사람을 너무 의심한 나머지 사랑이 다 식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역이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가 무슨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일을 하다가 일 때문에 다투고 마음이 상해서 사랑이 다 식어버리면 뭐 하냐는 겁니다.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지엽적인 거는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을 지키는 것 중요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교리를 지켜내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랑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교회가 크네 어떠네 뭐 사역이 많네 뭐 화려해 배우고 거기 사랑이 없으면 뭐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서 어디가 실족했는지를 볼 때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처방을 주시는 것이죠. 생각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얼마나 주님의 구원을 기뻐했는지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라.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가 뭘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빗나가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감격이란 하나도 없어지고 얼굴은 그냥 점점 더 굳어지고 체질은 점점 더 뭐 이렇게 고집스러워지고 사람 말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고 왜 이렇게 됐냐?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처음 내가 수고하고 섬길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내가 사람들 대접받으려고 여기 왔나? 섬기면 조건 없이 섬겼고 헌금도 남 모르게 하가 그냥 헌금통에 집어넣고 그렇게 몰래 기뻐했던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겨오리라. 촛대 옮긴다는 게 뭐예요? 이 방에 있던 촛대 저리 옮기는 겁니까? 내게 준 사명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내게 준 사명. 너를 통해 얻고자 한 영광을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영광도 없고 교회 사명도 없으면 교회 아니죠.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놀랐을까. 얼마나 정말 마음이 그냥 뭐 철썩했겠죠. 자기가 뭐 없었던 교회도 아니고 있었던 교회인데.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랑이 식어지는 게 문제다. 교회는 시간 지나면서 사랑이 없는 게 문제다. 제도성이 강해지고 점점 사역이 많아지면 사랑이 식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사랑이 없으면 정말 쉬어야 돼요. 조금 사랑이 차오를 때까지. 어떻게 차오릅니까?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먼저 진리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대로 산 겁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 사심이 없어진 겁니다. 복잡한 생각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됐는데 요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아까 기억하라, 회개하라, 다시 그 처음 행위를 붙들라고 한 것 마찬가지로 진리를 다시 순종하는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하나?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았나? 어떤 사명이 내게 주어졌나? 그걸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이 깨끗해져야,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죠.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청소 시간이에요. 욕심을 담는 시간이 아니고 욕심 덜어내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그러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뭐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 6절 또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아직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한테는 희망이 있다. 돌이킬 수 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에는 이 당시에 방종과 향락을 일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방종하고 성적인 타락과 방탕함을 일삼고 말이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의 축제에 그냥 그 아데미 신전 축제 그냥 들락날락하고 마찬가지죠. 뭐 우리 여기서도 그런데 뭐 음란 사이트나 들락날락하고 뭐 그러면서 또 예배할 때 눈물을 흘리고 뭐 하는지 모르죠. 근데 이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이 미워하던 걸 이제 밤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야, 우리 집에 쥐가 한 마리 들어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잡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바퀴벌레 하나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바퀴벌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모기 한 마리 나타나면 잠잡니까? 제 아내는 새벽 2시간, 3시간 불을 켜고 잡아야 자지. 안 잡으면 안 잡니다.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쫓아내야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내 여러분, 그 모기 한 마리가 방에 들어도 잠을 안 자고 불을 켜고 잡고 자는데 내 안에 그런 음란한 생각이 하나 들어왔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그런 그 증오심이 분노심에 불탄다. 내가 저 인간을 시기하는 시기심이 있다. 그러면 모기보다 큰 게 들어온 거예요. 바퀴벌레보다 큰 게 들어온 겁니다. 그거는 약을 치고 뿌려대고 뭐 잡고 난리를 치면서 내 안에 그런 엄청난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니까 왜요? 미워하지 않아서 그래. 왜 파리 모기 잡아요? 미워하니까. 우리가 뭘 미워해야 되는지를 알면 그걸 쫓아내려고 발악을 해야 돼, 발악을 해야 돼. 그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요. 죽기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죽도록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미워하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 이런 걸 이겨내고 죽도록 미워해서 그걸 다 쫓아내고 그러면 내가 영생하는 열매를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에덴에서 왜 쫓겨나갑니까? 죄를 짓고 나서 영생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을 지켜내면 그러면 영생하는 열매를 내가 먹게 하겠다. 영생을 허락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죽기까지 싸우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더 중요한 일입니다. 8절 9절의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비난받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이게 궁핍을 박해를 많이 받았던 교회예요. 여기 감독이 폴리카비아고 86세 됐는데 화형당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환난과 궁핍을 하는데 근데 그게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게 내가 부요한 자라 말합니다. 이게 가난의 부요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가난하지만 네가 진짜로 부자다. 라오디게 교회는 다 가졌지만 나중에 너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이 볼 땐 다 가졌는데 하나님 볼 땐 너는 아무것도 없다. 이럴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볼 때는 넌 부요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부요에 대한 이 역설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걸 보상받는데 100배나 받는데요. 근데 문제는 박해를 겸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생을 반드시 받는다고 말합니다. 박해도 받고 영생도 받아야 되는 게 문제야. 참 괴롭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역설적인 부요함을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부요의 극치 아닙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거보다 더 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큰 재벌도 항상 무슨 투자금이 부족하거나 무슨 뭐 곁에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부족하거나 부족하다는 게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신비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환난과 궁핍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건 유대인들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순교 현장에 유대인들이 그 더 극성을 떨고 이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동족인데 예수 믿는 동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건 사탄이다. 사탄의 무리다. 내 형제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또 기껏 해주신다는 말씀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참 믿기 어렵죠. 여러분들에게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고난이 없을지어다가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으니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받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백신을 맞았으니 반드시 견디리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몇 사람은 옥에 던져서도 시험을 받게 한대.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그때 면류관 있잖아요. 면류관. 그때 뭐 운동 경기 뭐 올림픽도 있고 있으면 경기 이럴 때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잖아요. 그걸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면류관 하나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그 마지막 관 하나 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것이고, 마지막 죽는 거죠, 뭐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7장 34절입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지금 환난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잖아요. 뭐 지금 본토 미사일 우크라이나한테 허락했다고 지금 푸틴이 뭐 핵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3차 대전을 위한 큰 걸음을 옮겼다. 지금 이게 지금 푸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이게 여러분 예사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작은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큰 일들에 신경 쓰시고 기도 제목도 좀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3장 1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결국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보상이에요. 이 보상을 굳게 믿고 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 보상 바라지 마십시오. 이 땅에 보상을 다 받으면 나중에 보상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힘들더라도 장차 받을 고난을 대비하는 시간들이고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에 대비하는 시간들이지, 여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만해야죠. 그죠? 그만 먹고 그만 마시고 그만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 먹었으면 됐다. 살 그만 쪘으면 됐다. 예? 뭐 위고비만 나오면 정신이 번쩍 들고 이러지 말고 좀 덜 먹으면 되는데 왜 먹고 살을 빼려고 그러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근심함으로써 살을 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올 이걸 우리가 근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뭘 한다고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에 이렇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온 세상을 짙은 어둠 가운데로 몰아갈 그런 어둠이 먹장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깨어서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주님 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지를 저희들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택한 백성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이 놀라운 능력의 하루 되게 하실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근심을 기도의 자리에서 다 쏟아내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영원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